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이거 그냥 오늘 한 반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분량이 많아서 그냥 조금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잘 모르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우리가 일본 문화의 특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문화의 상대주의예요. 자, 이 말의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한국의 문화는 상대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중국과 한국의 문화의 특성은 절대성을 강조하고 절대주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반해서 일본은 상대주의, 상대성, 일본 종교를 이해하겠는데 아주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과 한국의 절대성, 절대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동아시아 문화가 갖고 있는, 종교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자, 절대성을 절대주의, 초월성,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과 한국 안에 있는 천사상이, 중국에는 이 천사상이 고대 그 하은주 시대, 은나라 때는 제라는 제가 어떤 절대성을 갖고 있었어요. 제에 대한, 임금에 대한, 임금. 근데 이게 은이 멸망하고 주나라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주나라에서는 제 대신에 천사상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은나라의 임금이 천명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상,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 천명을 따라야 돼요. 자, 주나라에서부터 생겨났던 이 천사상이 일본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공자는 말할 것도 없죠. 공자 사상, 여러분들이 공자의 논어를 읽게 되면 논어의 천사상이 인격성으로 등장하고 비인격성으로 등장하고, 인격성이라는 건 자기 아내, 자기가 아주 사랑했던 제자 안해라는 그 애제자가 죽었을 때, 자기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아주 통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논어에서 읽게 돼요. 자, 그건 뭘 천이라는 것, 그냥 하늘이 비인격성이 아니라 하늘이 인격성을 갖고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거나 논어의 공자 사상의 이 맥은 현대 중국에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죠. 원시유교,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공맹순으로 이어지는 원시유교의 사상,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이어서 나오는 뭐예요? 신유학, 정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천을 어떻게 해석했냐? 천을 비인격적으로 해석하죠. 어떻게 해요? 리로 해석하죠. 리로. 그렇지만 천에 대한 어떤 비인격적인 해석인 주자학이 와서 하는데 이건 역시 절대성과 절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말할 것도 없이 천사상이죠. 천사상. 뭐 중국의 천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천사상이 있어요. 천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신앙.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바로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고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천사상에 대한 것. 그런데 한국의 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중국 걸 조금 더 설명하고 가나. 거기 보면은 이 천이라는 것이 그 천도와 인도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주자학에 오게 되면 천에 천도와 인도가 있다. 천도와 인도. 인간은 천으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그 천명을 키워나가는 것. 그걸 키워나가는 걸 덕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인간이 그 지향해야 될 바, 주자학을 통해서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는 천인,
합일을 이루는 것, 천인 합일을 이루는 것, 천명, 그러니까 천일 합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간이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천의 뜻, 천명을 이룩하는 것. 자, 바로 그 중국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천일 합일 사상의 그 안에는 바로 천이라는 절대성에 기반을 두어서 인간을 이해해왔다. 그 바로 인간 이해가 중국 문화의 기초를 이루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천. 한국의 천에 대한 것. 자, 한국의 천은 중국의 천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민족의 천 사상은 중국의 그거 다르다. 고조선 때 천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제천 의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늘 신앙에 대한 것들을 계속 유지해 왔다. 제가 거기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지향하는 한국인의 정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에 대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에 대한, 하늘을 향해서 이 하늘에 내가 뒤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있다고. 우리 윤리가 안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 앞에 부끄러움이에요. 하늘 앞에. 하늘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이 천신앙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리스도교가 빨리 먹힐 수 있었던 요인이에요. 한국은 다른 민족과 달리 자체적으로 조선의 실학자들이 스스로 천주교의 서적을 갖고 와서 공부해서 가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의 교회를 우리 스스로 설립한 유일한 민족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선교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로 독학을 해서 직접 가서 세례를 받고 또 와서 교회를 우리 자체 내 선교사 신부도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교를 시작을 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천신앙이 그걸 가능케 했어요. 물론 중국의 천신앙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자체 안에 우리는 우리 종교 심성 안에는 이런 절대성이 굉장히 강하게 밑에 깔려 있다. 그것에 반해서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1%도 안 돼요. 왜 그런가? 같은 이웃인데 일본은 왜 그리스도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가? 그들은 이 절대성,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바로 그들의 종교 심성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왜 그런가? 바로 신토를 이해하면 이거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토를 이해하면. 신토라는 것은 뭐야?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정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신교, 정령신앙, 애니미즘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절대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일본인들의 신도 이거는 자연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 종교. 자, 이제 자연 종교라는 개념 뒷부분에 아마 이 부분이 설명이 나와요. 무종교 할 때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대성,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상대성이 한국과 중국과는 종교 심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심성, 상대성의 신도에 기반을 두고 일본인들을 바라봤을 때 일본인들은 어떤 것을 하지 문화가 있어요. 하지 문화.
수치의 문화다 이렇게 해요. 수치의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북화와 카레를 보게 되면 북화와 카레는 서양인들 서구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를 서구는 죄의 문화, 일본은 수치의 문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죄의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인들은 죄의 문화가 아니라 수치, 하지라고 이야기. 이 하지가 일본인들의 덕의 원천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하지라는 건 수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수치를 아는 자. 수치를 아는 자가 명예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지라는 개념, 수치. 그 수치를 당하느니 죽음을 선택한다. 명예를 더럽히느니 죽음을 선택한다. 일본인들이 이 수치에 대한 이 문화에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길이라는 거하고 기무라는 거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길이, 기무, 하지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 길이를 보시면은요. 길이라는 것 여기 선생님 거기 길이에 대한 정의 좀 읽어주시겠어요? 길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변명을 위해 싶더라도 억지로 참고 하는 일, 사람이 걸어야 할 올바른 정도의 다름 아니다.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은 걸어야 할 정도로서의 길이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싫어도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의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냥 길이라고 제가 쓰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리라는 개념하고 한자로는 같은 걸로 쓰는데요. 의미가 달라요. 바로 이 이름에 대한 길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조금 그 기무 쪽에 보시면은요. 베네딕트는 길이를 세간에 대한 길이와 이름에 대한 길이로 나눈다 그랬죠. 뒤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베네딕트는 길이를. 네, 베네딕트는 길이를 세간에 대한 길이와 이름에 대한 길이로 구분한다. 세간에 대한 길이란 기본에 대한 길이, 근친, 다른 이에게 받은 은이나 돈, 호의 등에 대한 길이를 말한다. 이런 길이를 무시하면 길이를 모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게 나에 대한 세간의 평판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세간에 대한 길이를 지키며 산다는 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에 따르며 산다는 것을 말한다. 따르며 산다는 것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 길이를 지키는 세간에 대한 길이라면 천황에 대한 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들은 은혜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보은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은혜에 대한 은혜. 천황이 내려준 은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선생님으로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바를 해야 돼. 그게 세간에 대한 길이에요. 세간에 대한 길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갚지 않으면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나는 길이를 더럽힌 사람이에요. 천황, 부모, 형제, 친구, 기업 굉장히 마음 안에 그 무거움을 갖고 있어요. 무거운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름에 대한 길이는 우리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본과 얽히고 설킨 문제가 이 이름에 대한 길이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앞부분에 일본인들이 지닌 이름에 대한 길이, 그것은 과거 일본인들이 저지른 침략, 전쟁, 식민화, 종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 일본 정치가들의 그 태도 안에는 바로 이름에 대한 길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명예를 손상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손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천황에게까지 연결되니까. 결국 천황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 돼요. 그 책임을 소급해서 묻기 시작하게 되면 천황
천왕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름에 대한 길이. 일본인들 삶의 자리 안에서 굉장히 이게 무거움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촘촘하게 얽히고 설킨 기리의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리하고 관련돼서 기무. 그것은 기무라고 하면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라는 것이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뭐 인을 수행하는 유교에서는 인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라든지 이렇게 큰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황금률이다 이런 거를 이들은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이런 황금률은 문제 삼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은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천황에 대한 그런 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기무는 뭐예요? 예, 충이에요. 충. 부모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효죠. 이런 기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나 뭐 사회나 소속되어 있는 것들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임무들이 또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기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무. 일본인들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자기네들이 그래서 일본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100원어치 뭘 1000원어치 뭘 줬어요. 그럼 이거는 나한테 빚이에요. 빚이라고. 꼭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래서 꼭 1000원을 받았으면 1000원어치 줘야 돼. 만약에 1000원어치 받았는데 5000원어치 줬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보를 주었더니 도비를 돌려받아. 이건 욕이에요. 욕. 자보를 주면 자보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선물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리의 기물. 기리의 원칙에서 내가 해야 될 바는 기무가 되는 것이지. 네. 네. 질문해도 돼요? 네. 길이를 어기면은 네. 근데 그 추궁을 하다 보면 천황에게까지 간다. 네. 그럼 왜 그따위 짓을 저질러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갚아야만 되는 건데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한 갚음 이런 뭐 사상은 없어요? 죄를 갚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일은 과거예요. 국민들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다 모르는 것이죠.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도 과거잖아요. 예? 보답하기 전에 은혜를 받은 것도 과거인데 은혜를 예. 아주 그냥 양심을 편하게 만드는 좋은 마음 가진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런 수치의 문화라든지 이제 이런 기리, 기무, 하지라는 이런 어떤 틀,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수녀님 안에 있는 가치관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녀님의 가치관 안에는 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이 깊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 다음번에 가는 데 신도를 보게 되면 이게 나와요. 왜 이렇게 되는지가 나와요. 왜 이들이 이렇게 갔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게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사죄는 왜 수치스럽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길이에요, 그게. 예, 그 천황 모르겠어요. 뭐 천황이 사죄를 제가 할 마음이 있어도 아마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굉장히 기회주의자. 네. 그 기리를 그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 이름의 기리는 뭐죠? 무슨 차이죠? 이름에 대한 길이는요. 거기 지금 이름에 대한 길이가 앞부분에 나온 세간에 대한 기리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세간에 대한 길이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받은 주군이나 또 타인으로 받은 어떤 그 은혜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라면, 이름에 대한 것은 모욕이나 실패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을 때 그 오명을 씻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에 대한 길이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사무라이를, 아주 이건 사무라이하고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사무라이는 이름에 대한 길이에 대한 아주 좋은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충신장이라는 충신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자기 죽은 사무라이들은 주군에 대한 절대 복종이죠. 주군이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주군에 대해 절대 복종하는 게 있어요. 이 주군에 대해서 여기 이 책 충신장이라는 책에는 주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복수를 해요. 몇 명이냐면 47명이라고 하는데, 47명이 이 주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복수를 한 다음에 47명이 모두 할복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이 이제 일본의 종교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씩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본의 무종교성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무종교성. 자, 이게 무라는 표현, 이게 없을 무자를 쓰는데요. 그럼 일본인들의 종교성이 없다는 표현인가? 그건 뭘 말하냐? 무종교성이라는 표현. 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갖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종교가 뭐요? 일본인들은 머뭇거려요. 그러다가 종교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너 릴리지언이라고요? 없다라고 표현한다고, 없다라고. 그럼 그들의 생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가 없지 않은데 왜 이들은 없다라고 표현을 할까? 이들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기에는 나는 교단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교단 종교인이 아니면 뭔데? 나는 자연 종교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라는 것이 그냥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건 교단 종교는 도대체 뭘 말하나? 교단 종교는 교조가 있고요. 교전이 있고요. 교조, 교전, 교단, 교조. 교전은 뭔가요? 교전은? 창시자. 그리스도교는 예수,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 창시자가 있는 거죠. 교전은요? 교전은 경전이죠. 성경이라든지 팔만대장경이라든지 경전이 있어요. 교단은요? 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신도는 교조도 없고 교전도 없고. 신도는 누가 세운 것이 없어요. 어떤 책이 있지도 않아요. 나중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전이 생기죠. 이제 고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교단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는 뭘 만들어요? 신사를 만들죠. 이제 신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생겨난 거죠. 후대에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종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단 종교에 속하지 않는 자연 종교의 신봉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한 무종교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인들의 생활 안에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츠모데, 그 다음에 오미야마이리, 여기 혹시 일본 다녀오신 분은 다, 그다음에 시치고산, 그 다음에 오봉,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뒤에, 여기가 사진, 이거 뭐냐,
뭐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하츠모데. 이거 좀 사진이 좀 그런데 이거는 지금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일본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자 신사를 찾아가서 신에게 1년 동안 무고하도록 그런 기원을 하는 것이 하츠모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의 어떤 이 정월 초하룻날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신사에 몇 명이 참배드렸다라는 것이 그 기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하츠모데를 크게 하고요. 거기 보면 옆에 그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미야마이리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30, 여자아이는 33일 지난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신에게 그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사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오미야마이리 그림과 옆에 나오는 것은 시치고산. 시치고산은 3살, 5살, 7살 때 그 아이를 다시 그 신사에 가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신에게 기원하는 그걸 시치고산이라고 합니다. 오봉이라는 것은 이제 8월 15일 날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추석하고 같이 그 죽은 그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들은 이 오봉이라는 것이 행사가 아주 크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령신앙이 있었죠? 원령신앙. 그 다음에 일본인들 안에는 조상신은 늘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신이 우리를 제사를 드려주게 되면 모든 그 현세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도움을 준다. 그런 이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봉 행사를 크게 이제 드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듯이 그 죽은 조상은 나중에 신이 돼요. 이게 조상이 그냥 조상이 아니라 조상이 신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신이 돼요. 그래서 이걸 아주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츠모데, 그 다음에 오미야마이리, 또 오봉, 이 모든 것들은 신도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인데 전부 뭐를 의미하냐면은 신도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현세예요. 현세적인 것을 지향해요. 현세에 건강하고 하여튼 모든 현세적인 어떤 부분들의 현세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내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신도는 어떻게 생각하냐? 신도는 죽음을 기피해요. 죽음에 대해서 기피해요. 죽음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죽음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이 내세에 대한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이 내세에 대한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 내세에 대한 비어 있는 부분을 불교가 들어와서 채워줘요. 일본에서 불교는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거 아주 독특한 일본 불교의 특징인 중에 하나예요. 원래 불교는 물론 그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내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이 불교는 아니잖아요.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하는 바는 수행이 중요하고 수행을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심이죠. 이제 물론 일본 불교가 이거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아닌데 일본에서 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은 내세에 대한 그런 역할로 탈바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미, 일본의 신 가미와 부처는 늘 항상 공존해요. 이거를 신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신사에 가게 되면 신사의 옆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모시고 같이 공존하는 이거를 뭐라면 신불습합, 신과 부처가 함께 습합되는 이러한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요. 공존하는 것이죠. 신도와 불교가 서로 역할을 나누면서 같이 공존하는 일본의 역사. 이거는 아주 일본에서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이 신불습합이 메이지 유신이 오게 되면 신불 분리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거 다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세주의 그거 넘어가고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내세적인 것은 그냥 불교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현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일본인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방향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요. 계속. 불교를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의 이제 연도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제 중세에 들어가면 뭐 헤이안 연도가 있어요. 불교는 일본은요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이렇게 이제 연도를 쓰거든요. 여기가 이제 중세가 돼요. 중세. 그 다음에 이제 무로마치 시대를 건너갔고 에도 시대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메이지 시대로 건너가게 되는데 중세가 되죠. 요때는 신불습합 불교가 왕성했던 때고 요때는 주자학이 왕성해요. 불교가 왕성한 시기가 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읽어내셔야 되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중세는 불교를 채용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근세로 건너가게 되면 정치 이데올로기, 즉 관학이 바뀌어요. 뭘로? 주작으로 바뀌어요. 자, 주작, 유교가 지향하는 바는 뭔가? 유교가 중시하는 것은 내세적인 게 아니죠. 현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윤리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가 여기서 중시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근세에 중시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중세에는 옥기요라고요. 옥기요 의식. 옥기요 의식인데 이거는 무상 의식이에요. 무상에 대한.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적인 좀 냄새가 풍기는 것이죠. 옥기요. 여기 지금 제가 우세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거. 재밌어요. 우세라는 것에서 지금 부세라는 걸로 건너간다. 이거 언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면서 의식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우세 의식으로부터 부세 의식으로의 변화예요. 읽기는 우세라고 쓰면서 옥기요라고도 읽고요. 부세라고 쓰면서도 옥기요라고 읽어요. 똑같이 옥기요라고 읽는데 한자는 틀려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옥기요라고 읽지만 우세 이렇게 읽으시고 근세는 부세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세는 뭐라 그랬어요? 불교가 왕성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것의 밑에는 무상. 근데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무상이라는 개념은 불교가 지향하는 무상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무상을 얘기해요. 사실 불교의 무상은요 존재의 실상을 깨뚫어 보는 관점이 무상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야. 인생은 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무상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달라요. 이게 무상. 이게 뭔가요? 상한 것, 항상한 것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바꿔 이야기하면 뭔가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네, 존재의 실상은 그거예요. 아주 깨뚫어 본 것이 존재의 실상을 깨뚫어 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변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만약 변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바라본다면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1시간 전에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자신도 다 그러죠. 여러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길이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기무, 막 하지, 막 너무 많은 개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럼 나는 1시간 전에 내가 아니야. 난 변했잖아. 그런 의미의 존재의 실상을 불교는 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무상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는 무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감성적인 무상이에요. 이 꽃이 무상. 꽃을 바라보면 일본인들의 아주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그런 무상.
무상함이 불교의 무상을 만나서 이제 이것이 우세라는 의식을 갖게 돼. 우세라는 의식.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무상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이제 시가집을 보게 되면요, 이 우세 의식이 아주 강하게 중세에는 나타나요. 소설이라든지 하이쿠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무상이라는 것이 막 밑에 다 깔려 있어요. 하이쿠 이렇게 보시면 참 아름다워요. 이 존재의 실상을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관점, 아주 그냥 순간 찰나를 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무상 의식이 근세에 가게 되면은 이 부세 의식으로 바뀌어요. 부세 의식이라는 것은 인생을 즐겨라. 나 인생이 무상한데 뭐. 이게 아니라 무상한 인생이지만 지금 여기를 즐기면 돼. 그러면 죽어서 죽음에 대한 내세 문제. 내세는 그냥 불교에 맡기면 되지. 이런 거예요. 불교에 맡기면 되지. 현세는 인생을 즐겨. 죽은 다음에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의식이 부세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밑바탕에는 일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현세 중심적이다. 볼 수 있어요. 현세. 바로 이러한 현세 중심적인 그들의 고꼬로의 기반으로 깔려 있는 것이 토착신앙이에요. 신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가졌던 많은 문제점을 풀어내려면 신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도를 알아야 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는지가 알 수 있어요. 네, 옆에 여러분 사진 자료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요. 오봉 아까 설명한 맨 마지막에 거기 에마키모노라고 있죠. 에마키모노. 그거는 뭐냐면 두루마리로 되는 그림이에요. 그림인데요. 이게 현세 중심적인 어떤 사유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조금씩 피면서 이렇게 한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그래서 이런 단절된 어떤 양 옆에 단절되고 지금 현세의 그 장면들, 그런 것들에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추는 작품들이 이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까지 이 에마키모노가 이렇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림 중에 하나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세 중심적인 그런 사유방식이 있고, 그래서 내세 문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세는 불교에 맡긴다. 이걸 불교에 맡기고 일어나는 그러한 불교의 형태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장의 불교 또는 장식 불교 이렇게. 이게 일본 불교의 특징이에요. 장의 불교 또는 장식 불교. 야, 그래서요. 네, 거기를 읽으시면 다 그 얘기가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예, 뒤에 자매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 평범지향과 일상주의 윗부분의 5번째 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평범지향과 일상주의 위에 5번째 줄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네. 일본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면 다 부처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사를 지면은 부처가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부처라고 하지 않고요, 호토케라고 해요. 호토케. 예, 호토케라고요. 부처가 된다. 호토케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한자로 쓰지 않아요. 이거는 호토케라고 읽어요. 한자로 쓰게 되면 붓즈가 되죠. 이거는 원래 붓즈라고 읽거든요. 이렇게 읽지 않고 이 불을 쓰고 읽기를 호토케라고 읽어요. 뭐 이게 호토케라고 읽게 된 개념적인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호토케라고 읽는다. 죽은 사람이 호토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바치는 사람이 호토케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그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제사. 죽은 사람이 부처가 돼요. 죽으면 호토케가 돼요. 예.
죽은 사람을 그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사. 그래서 지금 이게 일본이 내세관이 그러니까 뭐다? 장이불교, 장식불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것이 자연종교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자연종교에서 나온 산물이 장이불교, 장식불교다. 자, 왜? 신도는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신도가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풉니다. 네. 자,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이들이 혼독해가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제자라고 해서 이름을 석자를 붙여요. 그래서 석아무개라는 법명을 갖게 돼요. 석아무개라는 법명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현세 중심적이기 때문에 평범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일상주의. 자, 일상주의적이고 평범을 지향하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맞쓰리라는 거야. 맞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전에는 맞쓰리를 바깥에서 그냥 나무면 나무에다가 바위면 바위에다가 맞쓰리를 지내다가 신사를 만들면서 신사 안에서 맞쓰리를 지내다가 이제는 맞쓰리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거리에서 맞쓰리를 지내요.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맞쓰리를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제사, 물론 지금도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은 이것이 그냥 이런 일상주의적인 것을 갖고 있어 하나의 축제로 바뀌었어요. 이 맞쓰리를 통해서 일본인들은 맞쓰리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맞쓰리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정화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뭐예요? 정화의례예요. 정화의례. 하나의 제사이면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의례예요. 맞쓰리에 참석한 개인뿐이 아니라 그 맞쓰리를 행한 거리도 모든 더러움을 씻겨내는 것이에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을 씻는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있어요. 근데 이들은 손발을 씻는 정도가 아니야. 그 맞쓰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 다 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더러워지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 맞쓰리에 참석을 하면서 다시 소생하는 거야. 생명을 다시 얻는 거야. 그 다시 또 1년 동안 살아. 그 다음에 다시 또 맞쓰리에서 이 뺑뺑 도는 거야. 이 순환을 계속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뭐 여러 그 지방마다 독특한 맞쓰리 행사가 있어요. 주로 신체를 모시고 신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모신 미코시라는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가 거리를 이렇게 쫙 일본 사람들 그 좀 이렇게 거의 뭐 벗은 듯한 옷을 입고 그 거리를 쫙 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미코시가 쫙 거리 행렬을 하면서 거리를 정화시켜.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제 정화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화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일본인들의 신사에 가게 되면요, 대하라이, 손을 씻는 대하라이, 데미찌가 있어. 데미찌야가 있는데요. 여기 신사에 가신 분은 다 아시. 손 이게 국자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입도 이렇게 넣어서 입도 씻고 손도 씻고 이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가미를 만나기 전에 나를 씻어내는 거야. 그런 의식이 이제 있습니다. 목욕제계 대신에 약식으로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본의 종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일본의 종교 안에는 종교가 갖고 있는 초월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월성이 배제되어 있다. 아까 절대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 초월성이 배제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 자, 이게 아주 치명적이다. 일본에 있어서 이 초월성, 천에 대한, 뭐 천이 아니더라도 절대성을 갖고 있지
이제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 종교가 지향하는 대부분의 교단 종교가 지향하는 아주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같은 것은 초월성 같은 중심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하느님 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열반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초월성인 궁극적인 세계, 교단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세계관이 일본인들에게는 없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교단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초월성만을 지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교단 종교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하늘에서만 찾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월성과 일상성, 현재성, 이 갖고 있는 긴장관계. 이게 교단 종교 안에 있어요. 열반도 마찬가지죠. 열반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현세의 깨달음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열반. 그래서 이 열반도 사후의 열반과 또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깨달으면서 열반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단 종교에서의 어떤 이런 초월성과 일상성의 어떤 긴장관계, 일본 종교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인들의 무종교성이 갖고 있는 한계면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일상성과 초월성이 갖고 있는 불이 아닌 이걸 불교의 용어를 빌린다면 불이 아닌 것, 불이 관계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요. 불교에서 얘기한다면 공죽시생, 색죽시공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시공. 공이라는 것이 어떤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색이라는 것이 일상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이에요. 공 하면은 텅 비어 있다는 게 아니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봤을 때 존재의 실상이 공이라는 것이죠. 그게 불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초월성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있나?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색이 있는데 그 공이 곧 색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색, 일상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죽시색, 색죽시공 이것도 불교 측에서 바라보는 초월성과 일상성의 긴장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 초월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일본 종교의 무종교성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이고 우리는 이 한계점을 계속적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리고 이들은 초월성의 어떤 그런 빈 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꿔 나가려고 하는지 그들의 안에서 또 다른 문제의식 계속적으로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도를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유교를 보통 종교가 아니다라고 유교 자체가 내세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학문의 한 분야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신도 자체도 그러면 그런 종교 내세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로서의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현세적인 그냥 태양만 추구할 수 있고 현세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편일 뿐이지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제 신도를 깊이 공부하게 되면 다른 면이 보이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그런 해석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종교란 이러하다는 틀 안에서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단 종교 입장에서 신도를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초월성도 없고 내세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관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유의 종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의 종교가 신도이고 그 신도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 위에 어떤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본이라는 그 종교로서가 아니라 일본인 전체 99%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99%.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깊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초월성의 교단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 엔도슈샤크의 그 표현이 저는 아주 정말 적절한데요. 침묵에는 늪이에요, 늪이라고. 늪 속에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해. 그럼 이 늪의 실체가 뭐냐? 신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그런 엘리트들, 어떤 엘리트, 아까 제가 얘기한 마루야마 정말 엄청난 철학자거든요. 그가 결국 결론으로 나가는 건 천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글로 결론 짓게 만드는가? 그거를 알려면 이 늪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 시간 늪에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 늪 속에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을 갖고서 아유 정말 뭐야 일본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일단은 알아야 돼. 판단은 나중에. 지금 우리는 아주 초입에 들어가 있으니까 초입에서 도대체 뭐지? 왜 이러지? 이들은 왜 이러지? 뭐 이런 문제의식을 조금 더 갖는 것. 오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게 되었다면은 오늘 뭐 조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